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입니다. 3장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우리의 구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 그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27절, 28절 다시 읽어보죠.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랑할 것이 없다 라는 거죠. 무엇을요? 우리의 구원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구원보다 더 큰 문제가 없지요. 구원보다 큰 것이 없죠.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자랑을 하거든요. 그죠? 내가 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고, 그죠? 내가 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뭐 하나라도 더 나은 것 같으면 자랑하고 싶고, 그런 게 뭐랄까요? 좀 보통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볼 때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또 우리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자랑은 뭐냐면 그 뿌리가 교만입니다. 그 문제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자랑할 것이 없다 여기 했는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우리 구원, 우리 신앙 자랑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 자랑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 구원 100% 하나님께 사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지만 내가 믿는다고 구원 아니거든요. 네, 물론 믿으니까 구원인데 그 믿음이 내 실력이 아니에요. 네, 믿음이라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뿐이지 그 믿음이라는 도구가 어떤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에요. 100%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서 이루신 거예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1부터 100까지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가 누가 일도 보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데가 없죠. 자랑할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자랑하는 것 조심해야 된다. 자랑할 데가 없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에 대해서 고심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도 고심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우주도 짓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도 창조하고 또 하나님 형상 닮은 인생도 창조할 것인데 그 인생이 하나님께 반역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인생들을 이 땅에 내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의논을 하셨어요. 만약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면 영원히 버릴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도를 마련하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구속 성취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이 있기도 전에, 죄가 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까지 다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은요, 인간이 자랑할 수 없도록 하셨어요. 구원의 방법은 인간이 자랑할 수 없도록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믿음을 통한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 얻지요. 그런데 그것은 은혜로 된 것이죠. 내가 믿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란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죠.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은혜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 아니면 살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그 예수 사랑의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구원의 방법으로 그 믿음을 통한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 한두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죠. 그것은 믿음을 통한 은혜로 얻는다라는 거죠. 구원을 얻는 것은요, 율법의 생활, 도덕적, 윤리적 생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 얻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은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구원의 문제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가장 큰 죄, 믿음으로 구원 얻죠. 그것을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이신득의, 하나님 의로움을 얻는 것,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서 얻어요. 이신득의, 득의, 또 이신칭의, 이거 다 앞에서 칭의라고 그래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같은 말이에요. 이신득의, 이신칭이 의롭게 여겨준다, 의로움을 얻는다, 칭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칭의를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사람의 자랑거리가 일이라도 있나요? 사람의 자랑거리 일이라도 있나요? 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랑은 자만과 관계 있습니다. 자만하다, 교만하다. 교만이 밖으로 나온 것이 자랑입니다.
교만이 밖으로 나온 것이 자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 가운데 교만을 가장 큰 죄라고 합니다. 살인이 가장 큰 죄지 뭔 교만이 가장 큰 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만을 말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게 얻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은혜로 얻게 되죠. 믿음으로 은혜로. 그러니까 여기에 교만이 들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교만이 쑥 들어가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겸손하게 합니다. 중세기에 가장 큰 7가지 제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꼽히는 범죄가, 첫 번째 손가락에 꼽히는 범죄가 성직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그냥 흘러버리십시오. 성직자가 교만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런 죄들이 있는데요. 교만은 실제로 조용히 다가옵니다. 조용히.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이 지나가게 되지요. 그렇지만은 해가 없는 것이 아니죠. 돌풍이 불고 지나갔다, 바람이 불고 지나갔다 했을 때 전혀 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처럼 교만이 조용히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교만은 경쟁심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주 설득력 있게 표현했습니다. 경쟁심은요, 내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보다 나아, 내가 권사님보다 더 나아, 이런 거 말입니다. 경쟁심. 교만한 자는요, 소유에서 만족 안 합니다. 소유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에서 만족합니다. 남보다 하나라도 더 가져야 만족이 있어요. 소유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남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라도 더 가져야 만족이 있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기쁘거든요. 남이라도 키가 1cm가 더 커야 기뻐요. 예? 뭐라도 하나 더 많아야, 더 나아야, 비교해가지고 뭐라도 하나 나아야 거기에서 기쁨을 얻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그래요. 내가 더 많다,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뭐 더 잘생겼다, 내가 더 훌륭하다,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것을 교만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살아있는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줄 알아야 되지요. 인생을 어느 목사님은 인생은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죠? 인생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닌가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예, 내 인생 하나님이 통째로 주셨어. 한번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 온 세상, 대한민국,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이루어 놓으시고 여기 살도록 하셨어요. 인생으로 살도록. 인생은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각해 보시죠. 개나 고양이나 이런 존재가 집 한 칸이 있는가, 방 한 칸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지요. 교만은요, 처음 사람 아담 하와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아담 하와가 지은 죄가 교만의 죄입니다.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죠. 모든 죄의 시조가 죄예요. 교만이에요. 시조. 죄의 시조. 그러니까 처음 죄의 시작이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교만의 죄입니다. 그 교만은요, 사단의 죄예요. 사단의 죄가 뭘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한 것. 내가 저 무별 위에 앉아 하나님과 비기리라. 내가 저 별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리라. 누가 그랬어요? 사단이. 누시퍼라는 사단이 자기도 하나님 노릇 해보고 싶었어요. 영물로서 하나님도 영물, 나도 영물.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죠. 그런데 사단이 지옥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지옥 맨 밑바닥 자리가 사단 자리예요. 지옥 맨 밑바닥, 지옥 맨 아래 구덩이가 사단이 거할 자리예요. 이미 판결이 났어요. 그 사단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아담 하와를 찾아왔어요. 왜요? 자기와 같이 지옥 맨 밑바닥에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누구에게 미혹을 해요? 아담 하와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만은 선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되려 한 하와의 죄, 아담의 죄입니다. 선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우리는 선악을 안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선악을 몰라요. 여러분 어때요? 선악을 아세요? 선악은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선악을 판단해. 집사님 그거 틀려. 권사님 그거 틀려.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예요. 그죠? 네, 알려줄 수 있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논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정죄하는 건 말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리거든요. 재판장이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재판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재판장 자리에 차지하려고 한 거예요. 그거 되겠습니까? 재판장 따로 있는데, 지으신 분이 따로 있는데 아담 하와가 재판장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선악의 주인 노릇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의 주인 되려고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누구보다도 자녀들을 키울 때 감정적으로 또 부모의 어떤 짧은 지식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후회하며 키울 때가 있지요. 교만은요, 또 자율적 인간이 되기를 원한 아담의 죄다. 자율적 인간. 자율적이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죠. 더 쉽게요. 하나님의 법을 파기하고 자기가 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파기하고 자기가 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산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면 그것이 선이에요. 자기가 법인 거죠. 그렇지만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지켜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자력 구원이 아니에요. 타력 구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인류 전체를 불행으로 끌고 가는 그런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종교적 교만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예, 교만. 예,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종교적 교만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종교적 교만은 뭔가? 혹시 여러분 그 이룬 성과가, 여러분의 그 이룬 성과가 다들 노력하잖아요. 땀 흘려 수고하고 또 어떤 열매가 있잖아요. 성과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 것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지고 더 성과가 좋다, 더 많다 해가지고 혹시 교만한 적 없습니까? 다른 이들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 나는 내가 더 지혜롭게 해서 내가 더 매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좀 더 고상한 사람이야, 내가 생각도 더 깊어, 내가 더 잘난 것 같아, 내가 더 잘 살고 있어, 이런 생각한 적 있습니까? 특히 청년 시절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요. 연세가 이렇게 들어가면, 나이가 들어가면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좀 꺾이긴 하죠. 특히 신학생들이 그러죠. 신학교 막 졸업하게 되면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다 모르는 것이 없어요. 다 아는 줄로 생각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세월이 가면서 아무것도 모르네,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자랑한 적 있습니까? 나만 아는 줄로 생각하고 자랑한 적 있습니까?
인간의 삶 중에서요 가장 무섭고 큰 교만은요 신앙적인 교만입니다. 가장 무섭고 큰 교만, 신앙적 교만. 그렇다면 신앙적 교만이 무엇일까? 가장 악독한 교만입니다. 신앙적 교만은 가장 악독한 교만입니다. 신앙인은 얼마나 착해요. 그죠? 신을 찾아 섬기니까 얼마나 착하고 귀해요. 그런데 신앙인데 교만이 들어가면 가장 악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몰라도 되겠어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그분들은 사실 겉으로는 신앙의 모범이에요. 신앙의 모범생이에요. 그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정확히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겉으로 가장 모범적인 거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뭘 봐요? 마음을 봐요. 주님은 뭘 봐요? 생각을 들여다봐요. 주님이 생각을 들여다보니까 중요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었어요. 그러면 그 교만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그것을 종교적 교만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진 교만.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우리가 예로 들어볼 수 있죠. 누가복음 18장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12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제 이 말씀을 어떤 표면만 보면은 중심 내용을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교만이 가득 들어서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는 의롭다 하는 그런 교만이 들어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는 내 행위로서 간음도 하지 않고 토색도 불의도 하지 않는 그리고 11조도 정확히 하고 일에 2번씩은 이틀을 금식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구제도 하고 이런 신앙생활이 완벽하니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속을 들여다보시는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 거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한 그 자체는 잘한 거예요. 진실입니다. 그 자체는 진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요, 자랑한 거예요. 자랑. 그걸 의로 여긴 거예요. 감사로 해야 돼요. 신앙은 감사로 해야 돼요. 신앙은 내가 변화로 나아가는 자발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어떤 의로움으로 생각한 거예요. 세리보다 낫다.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나아요? 왜 나아요? 신앙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죠.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구원의 문제.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일도 보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내가 세리보다 낫다는 거 자랑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 세리보다 낫다는 것을 바리새인이 자랑한 것처럼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자랑하지요. 자랑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 성취했지요. 성취했지요. 그거 하루 아침에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거 하루 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랑한 것이 문제였어요. 어떤 자랑입니까? 나를 세리보다 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는 무언가라는 거죠. 13절이죠. 세리가 이렇게 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없어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 저 사람은 누구예요? 저는 누구예요? 바리새인.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 이야기와 반대죠. 바리새인은 나는 세리보다 더 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는데 그건 네 혼자 감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볼 때는 뭐예요? 바리새인 너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세리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난 세리보다 나은 사람이니 괜찮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괜찮은 사람 없습니다. 괜찮은 사람 없어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요.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장 깨닫기를 원하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 아니면 칭의를 받을 이유가 없죠. 내가 의인이니까. 죄인이 아니면 내가 의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태도는 내가 의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건덕지가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그런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서기관, 끊임없이 예수님께 뭐랄까요? 책망 이상을 듣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바리새인 스스로 신자라고 생각하지요. 그렇지만 매우 종교적입니다. 방금 지금 뭘 생각합니까? 종교적 교만이 그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적 교만을 우리로 하여금 잘 알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무서운 죄지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서는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교만, 무서운 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죄예요.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다. 주님이 용서해 주는 그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무서운 죄다라는 거죠. 그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용서는 칭의를 받아야 되는데 칭의를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 누구예요? 구원파에서는 이걸 이용하잖아요. 이걸 이용해요. 구원. 오늘 이 시대의 구원의 문제, 구원파하고 구분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종교개혁할 때에, 종교개혁이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종교개혁은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성경을 너무 멀리 떠나 있어요. 가톨릭이 하나님의 진리를 의식화 시켜버린 거예요. 의식화. 가톨릭의 어떤 뭐 좋은 것도 있지만은 의식화, 뭐 면죄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의식화 시켜버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헌금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든지 자관 이런 의식화 시켜버린 것들,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의미에서의 종교 개혁인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만 알맹이만 따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버려둬 버리는, 오늘날 기독교계에 많이 퍼져 있는 구원파식 구원관이 칭의입니다. 칭의에 머무르면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은 이 부분을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교만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 교만, 나는 의로운데요,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 깨닫지 못하면 방법이 없죠. 나는 의인인데 용서가 필요 없잖아요. 의인이니까. 그 다음에요, 자랑의 근거. 자랑의 근거에 대해서 무엇을 자랑하는가?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돼요. 자랑할 것도 있습니까? 없지요.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지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은혜로 구원 얻습니다. 은혜로 구원 얻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자랑할 것이 없다. 도덕적으로 나는 말한다, 나는 성실히 노력한다, 자랑하기도 합니다. 나는 성실하게 삽니다,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구원이 가능할까? 바리새인의 태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업 성취처럼 종교도 성취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모든 자랑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의 의는 구원 얻기에 부족하죠.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성철 스님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드립니다. 쉽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50년간 면벽 수도한 거예요. 그렇지만 죄만 짓고 갑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기독교를 인정했어요. 우리의 죄사함은 오직 은혜로 용서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기 행위로, 도덕으로 의로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라는 거죠. 해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해본 사람, 성철이 해봤어요,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으로 안 되는 겁니다. 도덕을 자랑하지요. 도덕 자랑할 거 없다라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신앙도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신앙 자랑했어요? 바리새인이 신앙 자랑했어요. 가장 해로운 자랑, 잘못된 신앙을 자랑한 거죠.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생각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니까 잘못된 신앙이잖아요. 행위 구원은 있지도 않지만 행위 구원에 머무르다 보니까는 은혜로 구원을 못 얻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종교가 행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하고는 상관없는 행위 구원이니까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오직 예수 구원입니다. 구원 얻는 이름은 예수 한 분뿐이에요. 기독교는 독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예요? 자랑하는 것,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자기가 노력하여 만들거나 이룬 것처럼 자랑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믿음은 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로 믿어지게 했죠. 믿음이라는 표현이지 믿어지는 것, 믿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져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내가 믿었다, 나를 빼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믿음이 찾았을 때 나로 믿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내가 믿는다 하면은 내가 믿어서 된 거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내가 믿어서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 믿음을 도구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입니다. 지금도 구원의 일을 하시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고 성령도 탄식하며 간구한다 그랬어요. 갈보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 믿음이 구원이 아니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믿게 하시고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믿는 이 삶을 통해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의가 없지요. 예수 십자가의 의뿐이죠. 하나님의 의뿐이죠.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칭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죠.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다. 예수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지금도 하시고 있는 그분, 예수만 자랑할 일이다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 구원받은 죄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은혜로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으면, 은혜 없다라는 것은 믿음의 선물이 없다라는 거죠. 믿음의 선물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의 선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아직도 예수보다 자기 선행, 느낌, 우월성, 종교성, 자기 신앙을 믿고 자랑하지 않았던가요? 우리에게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새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배우죠. 주일학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린이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뭘 배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또 뭐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죠? 누구 믿음? 예수 믿음. 그러죠. 힘으로도 능으로도 우리 행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로 믿음으로 안 된다는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가르침을 안 받아요. 누가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안 받아요. 자신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가르침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으면 구원인데 그렇게 그냥 구원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그것이 기독교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그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베러운 피를 흘려 영영죽을 세해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사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갈보리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구원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서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구원이 풍성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는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인됨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 구원은 잃어버리고 은혜의 구원은 잃어버리고 나의 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런 우리의 행위를 내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어찌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소중히 붙들게 붙들어 주시고 이후에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발걸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함께 하신 주님 영광을 돌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